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달라집니다. 어조가 완전 달라집니다. 어제인가요? 제가 우리 막내한테 수아나, 내일부터 고린도후서는 달라져. 잘 봐야 돼. 내가 하나 보여줄게. 그러고 나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 볼까요? 1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13장 31일 주일 본문인데요. 다음 주 주일, 돌아오는 주일 본문인데 1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혹시 전달이 안 될까 봐 영어로 읽어줬어요. 영어로 읽어줬더니 수환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냐고.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I will not spare those who 하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야 수아나, 고린도후서 앞부분을 보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넘치는 위로로 막 나왔는데 전혀 달라. 달라요. 분위기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책으로 사도 바울이 한 번에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신학자 중에서는 이제 좀 앞에 썼던 그 에베소에서 앞에 써서 디도에게 일단 먼저 보냈던 그 편지가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편집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붙여진 게 아니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뭘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편집됐다, 아니다, 이거는 같은 시간에 그냥 바울이 쓱 쓴 편지다라는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것은 있어요. 모든 학자들 간에 다르다. 10장부터는 뭔가 다르다. 그러면 한 번에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럼 논리는 뭘까요? 이 10장부터는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어떠한 대상에 관하여 조금 더 강하게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편지인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합쳐진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직 그 무슨 징계나 교회 자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쓰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대상이든지 아직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대상이든지 그러한 공동체와 대상을 향하여 쓴 편지임에는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바울을 이 사람들은 최소 뭐 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고 아직 거기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느낌이.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죠.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의 반어적인 표현에 의해서 저희가 딱 눈치를 챕니다. 사도 바울이 툭 뭐라고 끝나냐면 자기를 소개를 할 때 그들이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자신을 딱 소개를 해요. 니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라고 이야기해요. 1절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앞에서는 굉장히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잽도 안 되고 훅도 안 되고 스트레이트도 날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굉장히 담대하다라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비아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어적인 표현이었죠. 저 일관성이 없어. 사도 바울은 앞에 있을 때는 그냥 유순하더니 멀리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편지를 쓰고 말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런 표현이죠. 자,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얘 똑같아요.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들은 그냥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편지에서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만나서 보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약하고 뭔가 사람이 흐릿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저 사람 일관성도 없다. 멀리 있을 때나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막상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눈을 좀 저희가 딱 머무는 것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은 그들이 바울을 비아냥거리는 거고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표현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들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는 어떤 그런 성품과 속성이라고요.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세다가 막상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신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일관성이 있다. 여러분들 그 근거가 뭘까요? 근데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에 의해서 굉장히 오해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준다고 기도응답을 거의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 안 줘. 뭐냐? 이런 사소한 불평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나쁘게 얘기한 건데 이게 정확하게 오해한 사람이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요나예요.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안 가고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넣은 다음에 다시 꺼내셔서 결국은 보내시죠. 결국은 보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성이 멸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다니면서 막 그냥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멸망한다는 소리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때 보편적인 인간이 딱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그랬다가 뭐예요? 멸망시키지 않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편지 쓸 때는 막 대단하게 우리를 뭐 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교리 과정 설명할 때 그 이 요나를 설명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제가 교리 과정할 때 설명했습니다. 이 니느웨 사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속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하겠다라는 속에 실제 것은 뭡니까? 내가 저놈들 죽이겠다라는 거가 아니라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왜 심판 안 하시냐? 하나님은 다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원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했다라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이것들을 우리 가정의 실제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너 이놈 그랬다가 내가 너 밥도 안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부모가 때로는. 너 집 내보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집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얘가 막 돌아옵니다.
너 그러려면 나가라고 했는데 얘가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하면 나가라는 말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나가 그랬다 안 나간다. 물론 이것들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부모 마음에 뭐가 지금 변하지 않은 겁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 실제적인 현장에서 제가 이걸 느끼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되게 좀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처한 성도들 만나면 되게, 성도님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보지 마시고 일어나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럼 때로는 침대에서 보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놀라실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근데 막상 그런 분을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집사님 피곤하시면 매일 아버지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뭘까요? 저 조목사 이게 앞에서 볼 때는 그냥 되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강단에 설 때만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제 마음은 뭘까요? 목회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담배 그냥 피십시오, 괜찮습니다, 담배 핀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담배 피고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같이 만나면 또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뭘까요? 지금 뭔가 다르게 행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한 뭡니까? 배려예요. 여러분들, 이 일관성이 깨진 것 같은 모습이 결국 사도 바울의 중심에서 뭡니까? 그들 향한 배려였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죠. 제가 후서라고 했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도 안 변한다. 뭐 언제 오신다냐? 뭐 온다는데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틀리다. 그때는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달라 보이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이 상황이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일관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하고 봤더니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맞아요. 뭐 니느웨 심판하신다면 심판도 안 하시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 뭘까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목적상 일관된 것이고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으셨다?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부드럽고 또 어떻게 보면 유순하고 어떻게 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편지를 쓸 때나 멀리 쓸 때는 굉장히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의 일관성이 깨진 게 아니라 뭐다? 그들 향한 배려다. 지금 심판이 온다, 주의 날이 온다라고 했지만 더디 오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간들 향한 사랑과 배려였지 하나님 스스로의 인간성을 깨시는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저는 마지막 지점이 어디 있나 봤더니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요 뭘까요? 죽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완전히 담겨 있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일관성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어제 설교에 얘기한 것처럼 그 온전한 대가 지불이나 실체적 사건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저게 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인데, 거기는 뭐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맞아, 십자가 이러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빨리 하면 빨리 한다고 불평 불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조금 더디하면 더디한다고 불평 벌입니다. 하나님도 인간들에 의해서 오해받는데, 여러분들의 선의를 오해받는 건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오해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하나님 뒷담화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 이게 애교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만큼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 의해서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신 분이 인간에 의해서 오해받는데, 여러분들의 선의를 누군가가 오해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도 베르도 후서 보니까 더디 오면 또 더디 온다고 오해하고, 심판한다 했다 왜 심판 안 하냐고 오해하고, 왜 저런 사람들 살려두냐고 또 오해하고, 왜 나 같은 인간은 챙겨주지 않느냐고 오해하고, 다 오해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신실하심을 항상 오해받는데, 우리의 신실하심을 오해받는 것,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예요. 1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는 내 내면의 일관성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있으면 오해해도 그냥 꾹 참고 기다리세요. 결국 모든 것들을 밝히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는 건 나중에는 압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왜 뭐 그래, 우리 아버지 왜 그래, 뭐라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대신에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언젠가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은혜 받았던 게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명확한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붙여서 감히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죠. 그죠? 감히 자신의 신실하심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들먹거리더니 거기에 붙여요. 근데 거기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였죠? 그 앞부분,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일관성이 없냐, 왜 온다고 했다가 안 오냐, 이 오해도 많이 받았잖아요. 온다고 했다가 왜 안 오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거 다 너희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배려하는 것이고,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10절 같은 이야기 들으면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 저거 편지할 때는, 그리고 설교할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 야 약해, 실제로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사로잡을 수 있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나만 따라와.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요, 사람들이 또 솔깃하고 여기 휩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십자가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그 날이 아직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 와 라든지 뭐 이렇게 더디냐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실하심을 오해받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삶을 살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국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삼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딱 다가왔어요. 아까 10절 보면 육신에 따라 싸우고 싶은 생각이 사실 사도 바울도 들 겁니다. 저걸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그 기분 아시죠? 아마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들리니까 이게 그럼 이제 육신에 따라 싸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게 인간적이고 의심스러운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 육신에 따라 싸우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딱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음해하거나 아니면 막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막 분노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실 어느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숨만 나오고 그놈의 자식 막 이러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생각들은 대부분이 다 육신에 따라 싸우려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딱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취하는 것이 뭐냐면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오직 궁금하잖아요. 낯설게 읽기. 이거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오늘 찬양에도 들어있으니까 낯설게 읽기. 그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면 뭘까? 그럼 오직 이제 긴장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키는 뭘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견고한 진 하면 진이 뭡니까? 막루나 고대 전투에서 사용되는 높이 쌓은 벽이거든요. 그럼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거예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사실 복음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 근데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육신에 따라 인간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들을 딱 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한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 반복되는 단어 밑줄 어디다 그셨어요? 무너뜨리며 무너뜨리고, 결론은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할렐루야 외친 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들 그 모든 흩어진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사도 바울 막 맞다, 아니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그 교만한 지식들, 이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된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게. 여러분들 이게 육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어디가 떠올리기 이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너무 억울했잖아요. 사울,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음모했겠어요. 여러분들 군사를 막 일으켜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막 그렇게 투입할 정도면 얼마나 군사한테 뻥을 쳤겠습니까? 저 다윗 저거 막 이러면서 얼마나 뻥을 쳐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막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면 정말 환장합니다. 그죠?
근데 딱 막상 굴 속에 사울이 나타났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정말 절묘한 기회거든요. 은혜다라는.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그때에 그랬더니 그때다. 이건 카이로스다. 내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 주신 카이로스다고 어떡해요? 이제 딱 누군가 딱 열었을 때 이때다 싶어서 내가 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지? 그게 뭐냐 하면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지금 완전 내 앞에 와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데 내가 손대지 아니한다. 어디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에 둡니다. 왜? 하나님 결국 이거 이렇게 두실 거냐고 우리는 불평하다가도 결국 뭐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는 나의 거룩함에 내가 거해 있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듭니다. 내가 하면 그쪽이 무너지는 쪽은 벌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나도 정확하게 딱 따져서 얘기하면 그쪽을 무너뜨리는 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간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러 가지 메시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온전한 능력이었습니다. 자, 결국 뭘까요? 사도 바울이 받은 권세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뭐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게 뻔뻔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정말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살려고 무진장 치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뭘까요? 이렇게 치열함을 가지고 살았던 자에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육신에 따른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열함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왜? 나도 여전히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이 방법도 써볼까, 저 방법도 써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메시지는 결국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온전함이었어요. 온유와 관용, 그리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세우려고 한 거다. 결국 보십시오. 무너뜨리라는 말이 앞에 나오잖아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대적하게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다 이론도 무너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결국 그의 생각이, 그의 인격이, 그의 생애가,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움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음에 기뻐하지 마시고 그 안에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세요. 저 대적의 무너짐에 기뻐하지 마시고 대적의 무너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 그것이 생각나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무너짐에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아내가 어디 있겠으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뭘까요? 그 모든 무너질 것은 무너지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 품을 때 그렇게 품어야 돼요. 그거 무너지는 것에 막 희희낙낙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 대적하더니 꼴 좋다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오해 엄청 받죠.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사람들 수많은 오해를 하잖아요.
십자가가 완벽한 공의와 사랑인데도 사람들은 십자가 거리껴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해받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야지만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사역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사역 잘했는데도 엄청 오해받았어요. 뭘까요? 하나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지점이 반드시 한 번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고 무너뜨림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일관성과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이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